안녕하십니까. 삼인조교회 사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김재윤 집사입니다. 저는 안강 영락교회에 오기 전 사천에 있는 대형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 봉사를 하면 신앙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교회가 운행하고 있던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일에 자원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책임감 때문이라도 주의를 지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와 저 사이도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전에 교회 출석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교회 버스 운전 봉사도 포기해야만 했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마음과는 반대로 저는 오히려 점점 교회 생활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강으로 이사를 왔고 안강 영락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전 교회와는 달리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 교회 출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는 열심히 교회에 다녀야지 굳게 다짐했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아내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머리 부분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감지되었고, 병원에서 진단은 피부암이라고 했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우리 부부는 잠깐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매일을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결정되었고, 아내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인지라 환자와 의료진 외에는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런 이유로 저는 병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병실 밖에서 아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아내가 있는 병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상황은, 그리고 그보다 병실에서 혼자 암의 두려움과 코로나의 공포에 떨면서 외로움에 격리되어 있는 아내를 가까이에서 함께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은 남편인 저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의지와는 무관하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이기는 할지라도 아내가 필요로 할 때 아내 곁에 가까이 있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더욱 기도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셨고, 수술 후 피부 조직 검사 결과 역시 암세포가 어떤 다른 곳으로도 전이되지 않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감사와 안도 속에서 아내는 며칠 만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내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3인조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주일 교회에 나가지 못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마쳤을 때 이상하게도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어떤 야릇한 감정이 마음속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의 감정이 분명했는데 그 후회 속에는 예배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는 한번 빠지면 자꾸만 빠질 핑곗거리가 생긴다는 생각이 내리를 스쳤고, 그 순간 앞으로 예배를 빠지는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핑계 같은 것은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와 아내는 아직도 그때의 깨달음과 결심이 무색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회사에 일하는 것을 우선주의로 살고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이 집에 오면 그것을 핑계로 교회를 빼먹곤 합니다. 지난 5월 연휴 때 아내가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하길래 교회에 나가자고 하니까 당신만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 말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 생활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혼자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제 마음에는 교회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아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편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런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투정반 진담반으로 나는 들러리로 다닌다고 서슴없이 말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 말로 인해 장로님 한 분한테 핀잔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교회에 혼자 나가고 혼자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일입니다. 저희 3인조 교회 참여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 때 시작됐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인 지는 몇 해 되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 등한시하였습니다. 들러리 신자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였겠지만 아무튼 안강 영락교회에 오게 된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해 보던 중 3인조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3인조 교회 한번 해볼까 생각하던 중에 이선원 집사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불 3인조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의 3인조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햇불 3인조 교회를 통해 차정남 장로님, 성은교 집사님, 김정도 성도님, 박정관 집사님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햇불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토대로 차정남 장로님의 인도하에 기도로 시작하여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고 나누고 토론합니다. 이런 과정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됨을 느끼면서 교회 생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전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나는 들러리야라고 초라하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에는 뿌리 내리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언저리를 떠돌던 저의 신앙이 점차 소속감과 함께 뿌리를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덧 저의 모습과 신앙이 변화되고 있음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원인 중에는 제가 어느 모임에도 쉽게 결속이 되지 못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했지만은 한편 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인조 교회를 하면서 3인조 교회는 저같이 쉽게 결속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참여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햇불 3인조 교회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기도의 나눔을 통해 경험하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한 나눔과 토론이 끝나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3인조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3인조 교회의 맛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기가 되어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3인조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제가 맛보고 경험한 3인조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싶었고, 이왕이면 잘 섬기고 잘 감당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라는 전문적 훈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직도 2% 아니 20% 부족하지만 훈련에 임해 부딪혀 보다 보면 한 가지라도 깨닫고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훈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훈련 과정에서 3인조 교회의 두 축중의 하나인 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말씀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고 그 말씀처럼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겨울 거의 다 지나고 봄이 들었을 무렵 많은 눈이 내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나쁜 관계로 새벽 5시에 안강 해사를 출발하여 충북 제천까지 9.5톤 탑차에 14톤의 자동차 부품을 싣고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거대한 트레일러인데다가 무겁게 부품을 실었고 많은 눈까지 내리고 있으니 평소보다 더 긴장하여 조심조심 눈길을 운전해 갔습니다. 출발 후 2시간이 지난 오전 7시경 중령 터널을 지난 지점이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었고 이제는 이 길을 급경사 구간입니다. 천지는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만 제 눈은 앞은 까마득했습니다. 납품할 물건이 있으니 왔던 길을 안 갈 수는 없고 눈이 멈추고 녹을 때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려고 하니 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마침내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길은 사람의 운전기술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경사 길인데다 차 중량만으로도 이미 경고 상태인데 거기다 잔뜩 화물을 실었으니 여차에서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는 것은 100%이고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틀림없는데 겁이 나지 않을 수도 없고 두렵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위험합니다. 이 급경사 눈길을 무사히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짧은 기도를 드린 후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시종 내려가는 길을 차분하게 엔진 브레이크만 작동하여 내려왔는데 마침내 무사히 평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도달하고 보니 순간적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내려오게 됐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내려오는 길에 이미 다른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있는 사고 장면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 차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납품을 다 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을 했다기보다 그 위험한 눈길을 무사히 내려왔다는 그날의 일이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저를 동행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느껴본 경험이었는데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3인조 교회를 위해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일마다 3인조 교회로 모여 기도해 온 햇불 3인조 교회 식구들이 평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 훈련 단계의 암송 말씀이 언약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저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저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의리 있게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3인조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인조 교회 사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친 원현서 집사입니다. 먼저 제가 안강 영락교회에 등록하게 된 사연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10명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땅에 대한 악평이었는데 그들이 말은 점점 하나님을 향했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갔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밤새도록 그칠 줄 모르는 채 계속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니 절대로 행복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극에 달한 진노를 폭발시키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도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희 기도도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생각하자 귀에 들린 대로 저희 말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말씀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어주시듯이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는 것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삶이라면 자식에게는 신앙을 물려주기 싫다고 생각해온 저였습니다. 어느 날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는 윤미숙 집사님께 이런 제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속성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윤 집사님이 해준 말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저를 충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윤 집사님은 말 끝에 언니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봐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해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영해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뭔지 모르는 끄는 힘이 있어서 저도 한번 안강영락교회에 나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강한 바람에 떠밀리듯이 안강영락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다가 안강에 있는 교회까지 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일 아침마다 안강영락교회에 나오는 것은 매번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부에 나오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 직장 일에 매여 있다가 맞이하는 주일 아침은 달콤한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 시간이지만 매주 꿀잠을 포기한 채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하여 서둘러 운전하고 와서 9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3인조 교회 시스템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예배가 마치면 윤미숙 정정인 집사님과 함께 박길숙 권사님이 이끄는 3인조 교회로 모였습니다. 3인조 교회에서 경험하는 색다른 신앙 경험은 저를 이곳 안강으로 이사오게 하였고 저희 발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안강영락교회로 옮겨놓게 하였습니다. 안강영락교회에 나오기 전에 저는 신앙 난민이었습니다. 비록 집 근처에 적을 두고 있던 교회는 있었지만 신앙의 면면을 보면 난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3인조 교회를 경험해 보니 3인조 교회는 신앙 난민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3인조 교회를 하면서 민수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고 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삼인조 교회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거리도 찾았습니다. 저 같은 난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삼인조 교회들이 개척되고 번식되게 하는 일, 이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4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일거리가 있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안강영락교회에서 만난 삼인조 교회와 평신도 목회자의 삶이 제게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작년 6월 마지막 주일 영락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린 날입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니 어느덧 1년이 됐네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현재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틈틈이 삼인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야기로 이야기꽃이 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희 기도, 저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게 됐고 좋을 때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판에 콕 박힌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하셨던 것처럼 저희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쑥쑥 자랐지요. 모든 것이 삼인조 덕분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통해 말씀이 살아있는 삼인조 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목회자로 그리고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지금 저희 계획은 말씀이 살아있는 저희 삼인조 교회를 개척하고 번식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 난민이었던 제가 삼인조 교회를 통해 쑥쑥 자라서 신앙 난민이 티를 벗어버린 것처럼 저희 삼인조 교회 식구들이 쑥쑥 자라서 함께 삼인조 교회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을 받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삼인조 교회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뭘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나 사이의 그 상호작용이다 그랬죠. 그 상호작용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금 짬을 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사실은 또 그게 다 오늘 설교와 본문하고 다 관련된 것이라서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정과 결과. 과정과 결과가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은 이 성령과 나 사이에 과정이 있고 또 그 결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정을 건너뛰려 그래.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만 외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성령 충만은 그렇게 주시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받은 성령 충만이 있다, 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를 그런 경우라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는 자기 신앙의 열등감을 거짓말로 포장하는 거일 수 있어요. 보통 흔히 성령 충만하면 뭐 은사가 있고 또 뭐 체험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없으니까 그런 없다는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에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이 사람도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성령 충만을 조작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집회 같은 데서 강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러고 이제 강사가 다니면서 손을 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강사가 와서 손 대주니까 그냥 자기가 뒤로 벌러덩 나자빠진 거야. 스스로 속는 거야. 왜? 그렇게 조작을 해서라도 자기 마음에 나도 성령 충만 받았다고 스스로 뭐 위안을 삼고 싶은 거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런 거짓된 것들을 조작을 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넘어졌으니까 저 사람 성령 받았나 보다 할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 자기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과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무시하고 성령 충만만 얘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성령 그렇게 과정을 무시하고 받았다면 그 사람은 혼의 역할일 수 있어요. 자기 혼. 그래 우리 뇌는 굉장히 예민해 갖고 그 뇌가 우리의 그 경험들을 다 조작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악한 영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악령이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은사도 있고 뭐 기도하면 제일 오래 기도해요.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아주 사악하게 하고 문제 일으켜놓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왜? 과정 없이 성령 충만 외치다가 그런 거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건너뛰려고 그러지 마세요. 또 하나 성령 충만의 그 과정과 결과에서 생기는 거는 첫째가 무지라면 지금 말씀드린 게 무지고요. 또 하나는 오해야 오해. 과정과 결과를 오해해요. 이 오해는 뭐냐 하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앞과 뒤를 바꿔놓는 거예요. 과정을 결과로 만들고 결과를 과정으로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공부하는 학생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중요한 소원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해서 뭐 1등도 해보고 싶고 뭐 좋은 학교도 더 상급 학교 진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학생들에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두 학생을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성적을 잘 내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 들어갈지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학생은 내가 1등을 하면 열심히 할게. 1등을 하면 놀지 않고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게.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 좋은 학교에 걸맞는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학원에라도 가서 그 내 실력을 준비하고 채워놓을게. 그런 학생이 하나 있어요. 1등 되고 1등하고 좋은 학교 들어간 뒤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 놀 시간이 없어. 난 공부해야 돼. 그래 자기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노력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럼 이 두 학생 중에 누가 1등하고 누가 좋은 학교 들어가겠어요? 두 번째죠. 왜? 내가 1등 하고 나서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1등 평생 가도 못해요.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 학교에 맞는 실력을 기르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학교 못 가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난 놀 시간도 없고 놀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다른 친구들처럼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시간 아끼고 하면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꾸준히 성실하게 그 공부하는 그 과정을 밟은 사람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정석이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에 대입해도 그래요. 1등하고 좋은 성적 얻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봅시다. 그게 소원이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위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겠다 그래. 이 사람 성령 충만 절대로 못 받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느끼는 그런 그 고비를 넘어가는 타이밍이 생겨요. 그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성경 공부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그 공부와 1등의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공부만 그래요? 직장 생활 어때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맞는 실력을 기르겠습니다. 그 사람 평생 좋은 직장 못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 맞는 직무 능력을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합당한 그런 실력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여기도 면접을 하고 여기도 들어가 여기도 서류를 내보고 하다 보면 나를 쓰겠다는 회사가 나오겠죠. 그런 직장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직장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장으로 다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어때요? 행복한 가정은 어때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만한 좋은 가정,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만나면 내가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안 돼 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그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좋은 사람을 찾고 있어. 누가 그 사람을 만나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과정과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를 얻으면 내가 과정을 하겠다 그래. 아니요. 과정이 있고 나면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마음, 착한 성품, 말도 좀 고상하게 하고 인격도 좀 다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누구를 소개해주면 좋겠다,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돼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만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서 아니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삶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에요. 과정과 결과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도 그래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지 성령 충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가장 강조하고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도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뭡니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런 뜻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말은 그런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원문을 읽으면 오로지 힘썼다 기도에, 이런 순서로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힘썼다는 게 기도에 힘썼다는 건데, 거기 기도라는 자리에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오로지 말씀에 힘썼다, 오로지 예배에 힘썼다, 오로지 공부하는 데 힘썼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걸 넣을 수 있는데, 이건 기도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기도 하나만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오로지 힘썼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원문으로 보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건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에 프로스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자 하는 그 접두어가 딱 붙어갖고, 사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이 돼서 프로스 카르테레오, 오로지 힘썼다 하는 뜻의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카르테레오는 뭔가? 카르테레오는 확고부동한 걸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희미하지 않은 거야. 약해지지 않는 거야. 그게 카르테레오예요. 확고부동한 거. 근데 거기에 프로스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 뜻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뜻으로 두 가지가 더 여기에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확고부동함이고, 둘째는 계속하는 거야. 계속 continue, 계속해 나가는 거, 끊이지 않는 거, 계속. 세 번, 또 하나는 기다리는 거. 이 의미가 힘썼다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그 오로지 힘썼다 프로스 카르테레오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에요. 요 기준을 갖고 기도를 봐야 돼. 요 안목을 갖고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봅시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는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희미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희미해지고 기도 소리가 힘이 빠지고 그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만든 그 동기가 확실하고 확고부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이들을 기도하게 만든 게 뭐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소원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소원의 응답이 지연되고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요. 흔들리기 시작해. 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건가 보다. 그래,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가 시작된 걸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게 만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게 1장 8절이죠.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주님이 지상에 계시던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야. 오직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힘썼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이 나를 기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부도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함,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을 줄 아는 그 레마화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3인조에서 하는 거잖아요. 3인조 교회 안에서 다루는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인조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계속하는 기도야.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꾸준히 했다는 걸 말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언제 기도를 포기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안 올 때 포기하죠. 다니엘이 언제 응답받았어요? 21일 만에 응답받았어요. 20일까지 하고 포기했으면 상황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7일 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7일 만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7일 만에 주신 것일 뿐이지 성령이 오시고 나서 헤아려 보니까 7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온 것일 뿐이지 그들이 처음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그때까지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7일이 될지 70일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70일이 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걸 의미해요. 우리는 7시간 겨우 기도해. 그 7시간 기도해도 그저 힘들어서 아니요. 우리는 7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는 정해진 헤어질 시간이 다 있어서 사실 7시간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예배 2번, 3번 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짬나는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건 뭐가 힘들겠어요? 아니 힘든 분들도 있게 하겠죠. 그러나 힘들어도 앉아있다 보면 성령이 내 입을 열게 만들어요. 기도가 터진다는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그런 자리에 남아있고 자리에 함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계속하는 기도라는 건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복이 없어. 기복이 뭐예요? 기복이. 기도할 땐 뭐 화끈하게 기도하는데 안 할 땐 또 한참을 안 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게 무슨 기도야?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어떻든지 또 누구한테 좀 싫은 소리 들었어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안 해버리고 기도든지 뭐 찬양이든지 섬기는 일이든지 그냥 자기 기분이야. 자기 감정 갖고 교회를 섬겨. 그런 사람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아. 비 오는 날, 궂은 날, 햇빛 쨍쨍한 날 다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이 사람을 만나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그 사람 꼭 나와 있어. 그 기도의 사람이죠. 그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말에 오로지 힘썼다는 그게 이 말이에요.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들쭉날쭉 했다 안 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다리는 기도야. 기다릴 줄 알아. 기다림을 안다는 게 뭐냐면 프로스카르테레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 상태. 프로스카르테레오가 신약 성경에 모두 10번 나오거든요. 10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첫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9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9절. 그게 프로스카르테레오의 첫 등장이에요. 자, 3장 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랬죠. 여기 프로스카르테레오가 있어. 그게 뭐예요? 대기하도록. 대기하는 게 프로스카르테레오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 기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기다렸다 기도하겠다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건 또 뭐예요? 응답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그림으로도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갖고 기도해. 왜? 비 내려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게 우산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믿음이 더 센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우산을 펴서 기도해. 언제라도 하나님이 비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 상태, 스탠바이 상태. 마치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야. 5분 대기조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온 분들은 5분 대기조를 알 거예요. 5분 대기조는 비상 상황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5분 안에 연병장에 그 트럭, 군용 트럭 타고 그 현장으로 출동할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게 5분 대기조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산 다대포에 간첩선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5분 대기조였어요. 그 주일 아침으로 주일날로 기억하는데 비상 딱 이 벨이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에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 차를 타야 돼. 그래 이제 가끔 이 5분 대기조 훈련을 시켜요. 밤에 다 잠들어 있을 때 좀 그 고약한 사령들을 그 밤 야간 맡은 그 장교들이 있거든요. 그 장교들이 가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밤에 비상 사이렌을 울려. 그러면 전 내부반이 5분 대기조가 있는 전 내부반이 그냥 한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분 대기조가 5분 안에 연병장 출동해야 준비하고 나가야 되니까 5분 대기조가 이제 군장 꾸리고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니까 5분 대기조는 군복을 입고 자요. 그러면 고참도 5분 대기조가 쫄병이 5분 대기조잖아요. 그럼 고참이 이 철모 갖다 주고 총 준비해 주고 이 신발 준비해 주고 고참을 부려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때야. 그게 5분 대 스탠바이.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준비하는 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할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바로 가서 예수를 증언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준비하죠. 22절을 보세요. 1장 22절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증언할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증인이지. 아직 성령은 오지 않았어. 아직 성령은 주시지 않았어. 그러나 이들은 준비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증언할 사람, 증인을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목매 죽었으니까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자리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할 사람을 준비하고 기다리자 하는 거죠. 그래 준비하니까 마침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기 직전에 그들이 한 거 보면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 여러분은 준비됐어요? 응답받을 준비됐어요? 우산 준비했어요? 응답받을 준비됐냐 이거야. 준비됐다는 시그널을 하나님께 보내보세요. 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시면 돼요. 그 시그널이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7시간 기도회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정말 7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저는 7시간 기도회 하고 나서 응답받은 거 있어요. 제 기도 노트에 보니까 기도 수첩에 보니까 7시간 기도회 끝난 뒤에 꼭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문장으로 써놓은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있어요. 저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은 응답 만약 하신다면 뭐를 구하겠습니까? 그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응답됐다는 신호를 하나님께 보내보세요.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께 나 준비됐습니다 보내는 신호는 순종이야. 순종.
뭐냐 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내가 해야 될 그 과정을 순종하면서 해나가는 그 자체가 나 준비됐습니다. 그 얘기를 그 신호를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뭐가 준비됐냐? 너 하나도 준비 안 됐구만.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면 뭐 할 거예요? 그 응답 갖고 그거 갖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 얘기나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돈 문제 해결해 주면 그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집 문제 해결해 주면 그 집 갖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건강 문제 병 고쳐주시면 불치병, 고질병 다 고쳐주시면 그 건강한 몸뚱아리 갖고 뭐 됐을 거예요? 또 옛날처럼 살 거예요? 그 결과를 기대하면 과정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새 사람,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게 과정이야.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응답을,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인사들이 이렇게 그 짧은 영상들을 그들의 인터뷰한 걸 딱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보았는데 어떤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바닥은, 이 세계는 남들이 100번에서 나가 떨어질 때 101번 할 줄 알아야지 살아남는다 그래요. 101번 할 준비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10년을 했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될 때까지 했대. 그냥 잘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떤 유명한 학원 강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력은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래요.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나서 그보다 조금 더 할 때 비로소 노력이라는 단어는 그때 쓰는 거랍니다. 남들 기도하는 만큼 기도한 건 기도가 아니야.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고 끝까지 하고 꾸준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감정 기복을 다 물리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항상 그 자리 그 시간에 나와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됐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순종, 그때 비로소 성령은 오시고 그때 비로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오로지 말씀에 힘쓰고 오로지 예배에 힘쓰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길에 오로지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시간 기도회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참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7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 그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